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저 멀리 계신 어떤 왕의 명령,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오히려 뭐랄까, 능숙한 장인이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 삶, 또 역사, 공동체 전체를 아주 세심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또 계획,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설교 일부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신명기 1장, 또 시편 81편, 82편, 이사야 29장, 그리고 요한서 3서. 이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같이 탐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명기 1장부터 한번 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이제 돌아보는 장면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는 게 저는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면서 싸우시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거요? 아, 그렇죠. 30절, 31절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가장 앞에서 직접 움직이시는 모습인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그냥 권위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행동이 아니라 앞장서는 행동이라는 거죠. 선도에서의 행동. 네. 뒤에서 그냥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최전선에서 길을 열고 직접 싸우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글쎄요. 바로 여러분이 또 제가 인생에서 광야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하나님이 이미 내 앞에서 싸우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품어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 자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 이런 믿음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앞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어떤 신뢰로 나아가는 거죠. 네. 이 행동하시는 주권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또 시편으로 가면 약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편 81편은 그 애굽에서의 노역, 그러니까 억압에서의 해방을 먼저 떠올리게 하죠. 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 구절 말씀이시죠? 네, 6절 말씀. 이건 명백하게 억압받는 사람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편 82편을 보면 이 주권이 정의의 실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정의의 실현이요? 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들을 꾸짖으시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그냥 우리를 보호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까지 미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네. 가정에서든 뭐 공동체든 사회에서든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사야 2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주권의 또 다른 차원을 보게 돼요. 우리 내면을 향하는 주권이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죠.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그거에 대한 경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건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하네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가장 깊은 속마음, 그 중심까지도 다스리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까지도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외심, 그리고 순종,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신앙의 진짜 핵심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진실성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뭐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죠. 당신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나요? 그냥 형식인가요? 아니면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하.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 3서를 보면 이 주권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절 말씀이죠. 네. 여기서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시작하면서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기도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영적인 안녕뿐만 아니라 범사,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일,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데요.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심지어 건강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영혼, 마음, 몸, 우리의 관계, 일, 말 그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는 거죠. 전인적인 돌봄이자 통치인 셈입니다. 전인적인 돌봄과 통치. 네, 하나님은 당신의 삶 전체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와, 오늘 신명기에서 본 그 인도하심, 또 시편의 해방과 정의, 이사야에서 본 마음을 살피심, 그리고 요한삼서의 이 전인적인 돌봄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얼마나 생생하고 다각적인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를 억누르는 어떤 무거운 힘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참된 자유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장 확실한 위로이자 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위로이자 희망.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분이고 억압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삶의 모든 영역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만약에요. 이렇게 당신의 삶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매일매일 조금 더 깊이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일상의 크고 작은 결정들 또 여러 도전들 앞에서 당신의 태도와 선택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